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다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답다.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과 또 그 세례를 받은 직후에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한 가지 참고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연대기 순으로 나열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대기라는 말은요, 시간의 순서대로 라는 뜻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총 성경은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그런데 이 66권을 나열하는 방식은 결코 연대기 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가 첫 번째니까 무조건 창세기가 1번이다. 시간의 순서대로 성경 66권을 나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어느 시대를 배경하고 있을까요? 바벨론 포로 직전과 포로기를 주제로 다루는 게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러면 역대기서는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요? 역대기. 예레미보다 한참 앞에 있는 역대기서는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책인 겁니다. 이런 것만 놓고 봐도 분명히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보다 훨씬 앞쪽에 소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뭘 말하냐면 성경 한 권 한 권 그 나열하는 방식은 절대로 시간의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런 거죠. 성경 한 권 한 권의 나열도 시간의 순서가 아니듯 성경 그 각 권의 내용도 시간의 순서를 무조건 따라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일간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에는 인간 창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부터 또다시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이라 하시고 하와라 하셨다라는 내용이 그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성경이 시간의 순서를 따라 기록이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이름이 소개되지 않은 어떤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고 그 후에 안식하셨고 2장 4절로 넘어가서 비로소 또 아담이라는 사람과 하와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또다시 만드셨다라고 밖에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람이 만들어졌고 창조되었고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또다시 만들어진 사람으로 밖에는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만드신 바로 그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그게 바로 아담이고 그게 바로 하와였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장에 넘어가서 다시 한번 인간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6일간의 모든 창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를 가장 중요하고 가장 특별하게 여겼다라는 그 관점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소개하는 것이 그 의도라는 겁니다. 결코 성경이란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만 나열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이 그렇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 뭐죠?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의 죄악을 책망했고 그 결과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에는 참수형을 당해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세례 요한의 사역이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21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 백성과 예수가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을까요?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게 맞습니다. 그거는 마태복음 3장이나 마가복음 1장의 이 평행 본문을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참수형을 당했다. 그걸 살펴봤는데 그 다음 본문은 그가 백성들과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본다면 분명히 성경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나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어떤 사건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열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무엇인가를 더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까 창세기 2장 4절 이후에 인간 창조가 한 번 더 등장하는 이유, 시간을 역행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인간 창조를 다시 말하는 것은 모든 창조 중에 인간의 창조가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듯이 오늘 본문도 지난 시간에 죽은 건 아니지만 지난 본문에 이미 감옥에 갇혔다가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등장해서 세례를 주는 이런 사건을 행하는 것은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무엇인가를 강조하고자 했다면 그게 뭘까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이 무엇인가도 알고 있었으며 결국에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그는 완성했다, 성취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역할과 어떤 책임을 맡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책임,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책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증거하는 바로 그 사명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많은 백성이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성취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고 죽임을 당했다, 그것만 놓고 본다면 어쩌면 사람들은 마음의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부른 이유가 뭔가? 과연 그는 그 사람이 할 역할과 책임은 다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이 무엇인가를 알았으며 그 책임을 끝까지 완성하고 성취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도로 이 시간의 순서를 바꾸어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일어난 일을 소개합니다. 두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22절을 보면 첫째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는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성이 들렸어요.
뭐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재하는 사건이었고, 두 번째 사건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사건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라는 음성이 들려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뭐냐면 기뻐하노라 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뻐하노라는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측면으로 독특하냐면 시제, 이 기뻐하노라라는 이 단어의 시제는 무정시제입니다. 무정시제. 무정시제라는 뭐냐면 과거 시제도 아니고 현재 시제도 아니고 미래 시제도 아닙니다. 전혀 시제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어느 때 주로 쓰냐면, 이 무정시제는 어느 때 주로 쓰냐면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를 언급할 때 쓰는 시제가 무정시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진리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무정시제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주 예전부터, 언젠지 모르는 그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부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기뻐했고 기뻐하고 있고 영원히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역시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맡겨진 책임이 무엇인가를 아셨고 더 나아가서 그 책임을 다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기쁘게 하셨던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모두 공통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다는 점과 자신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성취하고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그 공통점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렇게 책임을 다하신 분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더 쉬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믿었죠?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면 되는데 왜 믿습니다라는 말에는 액센트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꼭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예수님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랜만에 한번 물어봅시다. 너무 쉬운 거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죠? 몇 주 동안 특정인을 향해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뭐죠? 네. 네. 그걸 난감하죠? 이 표현들이 다. 네. 이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지목하겠습니다. 우리 내용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죠? 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몇 단계를 건너뛰어서 답을 맞췄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야, 이게 졸고 있길래 한번
한번 뽐띠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도리어 제가 뽐때를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구주이십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익혀두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나는 죄인이고 이런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고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구주이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은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만 대답해도 훌륭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만 대답해서는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한 가지를 더 말하셔야지만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측면으로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와 더불어 더 나아가서 그분은 내 삶의 기준이며 모범이며 내 삶의 스승 되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까지 나갈 때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이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거예요. 예수님이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일에만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천국 티켓을 구매하는 데만 필요한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며 모범이며 내 삶의 스승으로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두 가지를 인정하는 것. 그분은 나의 구주이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내 삶의 모범이고 기준이며 스승이십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이 두 가지를 인정해야지만 비로소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에 가장 정확한 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은 그분을 내 삶의 모범으로, 스승으로 인정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단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을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내 삶의 모범과 스승으로 삼았다.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모범으로 정답으로 삼고 살아간다. 이런 나처럼 너희들도 예수를 삶의 기준과 모범과 스승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거죠. 바로 그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 늘 어떤 모습이 보여지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이 등장한다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모범 삼고 또 그분을 스승 삼아서 그분을 닮아내는 정말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주와 내 삶의 스승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이죠. 이런 의미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혹시 반쪽짜리만 믿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고 그분은 구주십니다. 여기까지만 예수를 믿는 건 아닌지, 만약에 그랬다면 더 가셔야 돼요. 나의 삶의 기준이시며 모범이시며 스승이심을 인정합니다까지 나갈 때 바로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걸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서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더 그 말을 설명하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며 내 삶의 모범이시며 스승이십니다를 인정한 후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한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뭐냐? 구주이시고 내 삶의 스승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은 그분을 내 삶의 스승으로 삼아 살기로 서약한 사람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죠.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과연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우리 승국이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네, 맞아요. 아까 내용이 했던 말이 이제 나와야 될 이야기인데 아까 먼저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결국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분이 구주이시며 내 삶의 스승님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기로 서약하는 것.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서약한 대로 내가 그분을 내 삶의 스승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을 기준 삼고 내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노력하는 것, 내가 그분의 모습처럼 내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교회 가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그리고 본질을 위해 가는 방법과 과정일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들이에요. 신앙의 본질, 신앙생활의 목적은 결국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나 봉사나 뭐 이런 것들을 방법과 과정 삼아서 예수님을 닮아내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분의 인격처럼 내 인격을 바꾸고 그분의 성품처럼 내 성품을 바꾸는 것, 그런 과정, 그게 결국은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라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그게 전부인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도착해야 할 장소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뭐냐? 나의 구주시며 내 삶의 스승이심을 인정하는 거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살기로 내가 서약한 거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서약한 대로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것,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지금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시고 스스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모범과 스승으로 삼고 닮아가야 할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가시겠습니까? 뭘 닮아가면 좋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내가 너를 뭐하노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즉 주님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걸 소원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한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으며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라는 자리로 넘어가 봐야 합니다. 그 답은 찾기가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모범이고 스승이신데 그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내용이 확인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나와요. 어쩌면 우리를 너무 당황스럽도록 만드는 내용이 오늘 21절과 22절 속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건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게 왜 이해가 안 되죠? 왜 당황스럽죠? 이유는 하나죠.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없기 때문일까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셔요. 어떻게 예수님은 죄가 없을 수 있나요? 우리의 출생의 방법인 생육법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육법이란 뭐예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거예요. 또는 XX와 XY 염색체가 만나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생육법의 원칙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생육법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거룩의 영이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원죄가 없어요. 그분은 어떤 죄도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가 뭔가를 생각해봐요. 세례가 뭐죠? 씻어내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씻어내는 상징적인 표현일까요? 죄를 씻어내는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셔야 할 이유가 없고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신 거죠. 그러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내게 세례를 베풀라 라고 말했을 때 거절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절했어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니다.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 이유는 이미 드러났어요. 죄를 씻기 위해 세례 받은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당초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목적은 절대로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받은 것은 분명히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받으셨을까요? 마태복음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3장 15절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3장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혹시 이유를 찾으셨나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는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거죠? 더 정확하게요. 모든 의를, 그쵸?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답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 굳이 죄 씻음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의라는 말은 굉장히 자주 쓰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모든 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은 대답하기가 난해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대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든 의란 결국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으로서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의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 바로 그걸 의라고 하네요. 이 의가 갖추어져야지만 인간은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의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불러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실 때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있었나요? 동산 숲속에 숨어 있었다고요.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왜 당당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의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 사건 이후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이야기로 소개가 됩니까? 제사를 드려요. 바로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당당하지 못할 때 선물을 사가지고 간다고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의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앞장세워서 하나님께 한 걸음씩 옮겼냐면 재물을 앞장세워서 하나님께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먼저 드려야 되죠? 제사, 번제, 이런 것들을 먼저 드려야 돼요. 그런 걸 드리지 않고 피를 뿌리면서 그게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당당하지 못하니까. 아니 정말 당당하다면 왜 그런 피 흘리는 게 필요하고 제사, 제물 이게 왜 필요하겠어요? 당당하지 못해요. 왜 당당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자격과 조건이 의의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할 수 없는 거예요. 당당할 수 없는 거죠.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만한 이 의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의의가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의의를 만들어낼 실력이 인간은 없어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의의를 갖추거나 의의를 만들어낼 실력과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그런 인간들에게 의의를 갖추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바로 그 뜻을 내가 이루겠다. 그러니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한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는 말의 뜻이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이 결국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하신 것, 의의를 갖추지 못해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올 수 없는 그 인간들을 향해 의의를 주겠다.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의의를 주시기 위해서 뜻을 세우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확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지 않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과 하나님의 뜻, 인간에게 의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구약의 몇 개의 본문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첫 번째 본문은 출애굽기 29장의 본문을 여러분이 참고해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23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처음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임명하고 제사장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아론은 당연히 대제사장일 거고 아론의 자녀들은 제사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을 임명하고 세우는 그 장면의 첫 번째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아론과 4절이에요. 29장 4절을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이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그들을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첫 과정은 그들을 무엇으로 씻어요? 물로 씻고, 그리고 옷을 입히고 나서 관유를 가져다가 머리에 붓대요. 관유는 뭘까요? 기름이에요.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세 가지 직분에는 기름을 바르게 돼 있어요. 첫째는 뭐죠? 제사장. 두 번째, 왕. 세 번째, 선지자.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는 것을 상징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제사장을 임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씻겨요. 일단 옷을 갖춰요. 그리고 나서는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을 연상해 보세요. 어떤 장면이 연상돼요? 똑같이 예수님도 물로 세례하는 건 결국 몸을 씻겨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임재를 했다고요. 늘 성령은 기름으로 묘사도 되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이 세례받는 사건을 통해서 무엇임을 밝히시는 거냐면 바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이 이제는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로 이 세례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레위기 1장을 보시면 두 번째 본문은 레위기 1장이에요. 이 레위기 1장의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제물을 잡아 번제로 드리는 순서를 이야기해요. 제물을 잡아 번제로 드리는 순서예요. 그런데 레위기 1장 4절을 보시면 이 제물을 잡아 번제로 드리는 첫 번째 순서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4절. 혹시 찾은 분 계세요?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됐습니다. 다시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어떤 사람이 제물을 갖고 왔어요. 양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할 일은 뭐냐면 번제물에 뭘 하래요? 안수를 하래요. 안수가 뭐예요? 손을 얹는 거를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일까요? 제사장일까요? 아니요. 그 사람이에요. 제물을 가지고 온 그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쵸? 4절에 그는 번제물 머리에 안수할지니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에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를 그 제물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인 거예요. 그 안수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스스로가 제물을 죽여요.
그리고 그 제물을 제사장들이 받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는 내용이 이 레위기 1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라고요. 깊은 내용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한번 생각해봐요. 안수를 하네요. 오늘 본문과 연관을 지어보세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몸에 손을 댔을까요? 안 댔을까요? 당연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까요? 세례 요한은 죄인의 대표자로서 자신이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관점도 있지만 또 반대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기 위한 뭘까요? 제물로서의 관점도 이 세례 사건 속에는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보다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임명받는 사건이며 영원한 제물로서 인간의 죄가 전가되는 사건이 바로 이 세례받는 사건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에게 스스로 의의를 갖출 수 없는 인간에게 의의를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성취하고 있다라는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아니 예수님 세례받는 그 장면 하나 가지고 뭐 구약성경 갖다가 대제사장 임명받는 거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는 거다, 억지 같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몰라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제가 설명을 못한 것 뿐이에요. 하지만 분명해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하고 완벽한 제물이 되시는 사건이라는 건 분명하다고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제사의식과 모든 제물은 다 누구를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정리하고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들었던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되새겨보세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특히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제사를 드리시고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사는 누구만 드릴 수 있죠?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맞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다음 10절을 보세요. 10절.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시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뭘 드렸대요?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단번이라는 것은요, 한 번만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인간에게 의의를 갖추도록 하겠다라는 그 뜻을 이루시는 그 출발점, 그 사건이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뜻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목적이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 뜻을 위해서 영원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어떤 예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예배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란 말씀과 기도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란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그렇게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혹시 돈이 제일 중요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돈 중요하지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여지거든 그 뜻을 향해 용기를 내서 여러분은 발걸음을 옮겨 가셔야 돼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앉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할 줄 아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인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의 근거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나온 이야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묵묵히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묵묵히 대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감당해 나가는 것, 바로 그런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내 아들답구나, 내가 너무 기쁘다, 이 음성이 들려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눈꽃만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에게 반문해 봐야 될 질문이 있겠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그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반문하고 또 물어봐야 할 우리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저 울고 때만 쓰는 게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라면 그 하나님께 울고 떼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면, 성숙해졌다면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용기 있는 결단이 있으셔야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과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사건 속에 딱 중간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기도하신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은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오늘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 이렇게 4복음서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면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3장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내용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 속에서 기도가 등장하지 않아요. 기도를 안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마태의 관점에서는 기도를 놓은 거죠. 마가의 관점, 요한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그냥 흘려놓은 거죠. 그러나 누가사도는 이 세례 장면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장면을 두드러지게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사건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묘사할 때는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피방울처럼 되었다라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땀방울까지 기록을 할 정도로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신 섬기시는 자의 모습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기에, 그러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 인성적인 면을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주어진 것은 뭐냐? 하나님 자녀다움이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 자녀다움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 우리가 절대로 외면하면 안 되는 것, 그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말라기 선지서 이후에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말라기 선지자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그것이 말라기서로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디어 400여 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바로 주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2장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던 왕이 세워졌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학대와 압제를 당하게 돼요. 막 노동판에서 막 공사 짓고 일하는 일들을 한다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비로소 40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실행하게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렇듯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에요. 다르게 말할게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 힘의 근원과 원천은 어디에서 나오냐?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아는 데서 하나님 자녀다움의 능력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몰라서 순종 못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순종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어갈, 따라갈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하셨던 모습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임명받고 제물로서 씻겨지는 것,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별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한다고 가정하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물론 가능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것만 기도한다면 정상적이지 못한 기도예요. 정말 정상적인 기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앞에 나의 자유의지를 복종시키는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세요. 다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늘 이런 것만 놓고 기도해요. 물론 그런 것조차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그런 기도는
그다지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수십 년 기도했잖아요. 왜 여러분의 말투가 안 바뀌어요? 왜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지 않고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더 아름다워지지 못하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늘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구하기를 원하는 거, 그런 것들만 구하는 정상적이지 못한 기도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상적인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다고요. 제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걸로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원하는 거 기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새벽마다 할게요. 그냥 여러분은요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나를 좀 복종시키는,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그걸 놓고만이라도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답지가 못해요. 도무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가 안 나와요. 내일 새벽에 나오실 거죠? 거봐요. 아멘 안 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내용 모르신 분 계세요? 왜 몰라요? 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어요. 그런데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다시 한번 이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 다우셔야지. 기도하셔야지.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정해놓고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먼저 물으세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 여러분의 기도가 끝나면 이런 음성이 들릴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알았다. 내가 함께 해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